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5월 16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말로 시편 68편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앉고 일어서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지금 싸우는 싸움은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을 다윗은 3절에 표현했듯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욱 새겨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로 우리가 참 평안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수홍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진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수홍이라는 것은 근심 없는 노인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근심 걱정이 없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12명에 딸 하나였지요. 그들은 모두 혼인해서 아들, 딸 낳고 유복하게 살았으며 하나같이 부모에 대한 효성이 매우 지극했습니다. 어느 날 이 13남매가 모여서 부모님 모실 일을 의논했는데 13남매 모두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결국 13남매가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12형제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부모님을 모시고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찾아오면 딸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지요. 노인은 유람을 다니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식 집들을 옮겨 다니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또 가는 곳마다 따뜻한 방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이 항상 반겼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노인이야. 그러니 무수홍이지. 이 무수홍에 대한 소문은 돌고 돌아서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생각했지요. 임금인 나에게도 근심 걱정이 적지 않은데 근심 없는 노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 그 무수홍 그 노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 불러들여라. 그렇게 해서 무수홍은 임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대는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요? 무송이 이야기했죠.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번창하며 먹고 입는데 아무 걱정이 없으니 마음에 제가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담복을 하면서 무송에게 오색이 찬란한 구슬 하나를 선물로 내주었습니다. 자, 내가 당신에게 주는 정표이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구슬을 잘 간직하시오. 무송은 임금에게 귀한 선물을 받고 대궐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배를 타고 건너야 했지요. 무송이 배에 올라타자 뱃사공이 노를 저어가면서 물었습니다. 아, 노인장, 어디를 다녀오는 길입니까? 예, 대궐에 가서 임금님을 뵙고 오는 길이라오.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받았지요. 그러면서 노인은 뱃사공에게 오색이 찬란한 구슬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공이 구경을 좀 하겠다며 구슬을 받아서 만지다가 그만 강물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걸 이거 죄송해서 어쩝니까? 무송은 깜짝 놀라서 당황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금방 체념한 듯이 말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걸. 하지만 거기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었지요. 임금이 미리 아랫사람을 시켜서 사공으로 하여금 그 구슬을 강물에 빠뜨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노인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 보기 위한 그런 술책이었지요. 구슬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임금이 무송을 부른다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전에 임금이 하사한 구슬을 반드시 가져오시랍니다. 그러자 무송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된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그 구슬을 소홀히 다뤘다가 잃어버렸으니 큰 벌을 밟게 될 것이 분명했지요. 소식을 들은 13남매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걱정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무송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걱정들 말거라. 걱정해서 될 일이 있고 걱정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어떻게든 되지 않겠니? 그러니 걱정을 내려놓거라. 그때에 이 무송의 맏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의 음식상을 차리며 생선 여러 마리를 시장에 가서 사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생선배를 가르는데 한 마리의 뱃속에서 이상한 구슬이 또르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가족들 앞에 가지고 오게 되었지요.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생선 뱃속에 이상한 이런 구슬이 나왔어요. 그러자 무송이 그 구슬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얘야, 바로 그거야. 그 구슬이 바로 임금님이 주신 그 구슬이란다. 가족들은 너무나 놀라고 또 너무나 다행이다 생각하여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차린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고 이제 무송은 구슬을 품에 안고 대궐로 들어갔죠. 무송이 전에와 다름없이 아무 근심 없는 표정으로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자 임금님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노인장 그동안 잘 지냈소? 그리고 내가 준 구슬은 잘 가지고 있겠지요? 무송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임금은 의아했죠. 아니 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 무송은 품에서 오색 찬란한 그 구슬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 구슬은 강물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무송은 대답합니다. 그랬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찾았답니다. 그리고 이 구슬을 찾은 사연을 임금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무릎을 치면서 담복했습니다. 그렇구려. 하늘이 준 복을 인간이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소. 노인장은 과연 무송입니다. 그려. 그렇게 해서 노인은 임금한테까지 무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남은 평생을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사단은 근심 걱정을 몇 가지는 안고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뒤돌아보면 이 세상은 걱정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서 용기를 얻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찾는 방법이며 중요한 사실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그것이야말로 참 평안의 비결입니다. 이 무속 노인이 항상 그렇게 평안하게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 참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진정한 평안,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근심의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박혜숙, 백이명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이 사단이 아직도 휘어잡고 권세를 누리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박혜숙 집사님 그리고 또 백이명 장로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시는 힘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가정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있기에 저희들이 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